구원받고 나면은 절기, 부활절, 맥주감사, 추수성탄, 소구영신 이런 중요한 절기들을 겪게 됩니다. 계속해서 돼왔던 일이지만 실제로 최근 들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여러 방면에서 듣게 되고 호소하게 돼요. 지금 사람들이 질병으로 어려워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대략 한 12,000여 종의 질병으로 인류가 고통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 이 질병보다 더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시달리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미래에 관한 불안함과 두려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하는 이 부분의 문제들입니다. 저도 가끔은 질문을 던져봐요. 해답은 있는 거냐? 대책이 제대로 있는 건가?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도 자꾸 잊고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진짜 모르고 있는 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복음의 값어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 이것을 불신자는 아예 모르고 신자들도 잘 모르고 놓치고 그러고 있습니다. 또요. 두 번째는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들이 자꾸 놓치고 살아요. 자기가 스스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근한 예를 들면 내가 집에서 밥이나 하고 애들이나 키웠지 난 한 게 없 이렇게 생각해요. 또 남편 되시는 분들도 또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늦은 시간 들어왔더니 아무도 없거든. 이것들이 연락했더니 바깥에서 먹어. 이것들이 내가 벌어오는 돈 가지고 지들끼리 밥 먹으면서 나한테 연락도 안 하나. 이런 또 비참한 생각을 사단은 계속 집어넣어요. 여러분 집에서 있는 사람들도 고단하거든요. 나가서 한 끼 먹을 수 있는 거지. 그런 소식 들으면 그래 맛있게 먹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 뺏겨요. 구원받은 사람들만 주신 진짜 값어치가 있는데 뭘 모르냐? 예배와 기도의 가치를 진짜 몰라요. 누가 모르냐? 불신자가 아니고 신자가. 예배가 뭔지 알면 다르죠. 기도가 뭔 줄 알면 달라요. 언약의 사람들이 세계를 그동안도 바꿔왔는데 어떻게 바꿔왔냐? 정치하는 사람이나 군인, 장군 이런 사람이 인류를 바꿔온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인류를 움직여 왔어요. 그 영향력을 인류 역사에 끼쳤던 중요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대다수가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은 99.9%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며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비밀을 체험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그 가전제품들 있잖아요. 소위 전기를 꽂아서 사용하는 그거요.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거의 인류가 쓰고 있는 전자제품의 거의 90% 가까이를 만들었더라고요. 에디슨 한 명이. 여러분, 근데 전기 하나만 없어도요, 집에 있는 거 싹 다 못 쓰는 거 많습니다. 전기 무슨 냉장고, 그 짐짝에 뭐 할 거예요, 거기다. 짐입니다, 그때부터. 세탁기, 그 짐입니다. 들어가서 놓을 수도 없고 말입니다. 전기 없을 때. 그잖아요. 짐이에요. 식기건조기 말짱 쓸 데 없습니다. 믹서기 해가지고 전기만 하나 없어도 이 등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복음과 예배와 기도의 비밀을 아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많은 것들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면 여러분이 예배하는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마지막 때가 되면 뭐라고 말씀했냐?
모이기를 피합니다.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피한다는 거예요. 망할 때가 되면 예배가 없어집니다. 교회가 당연히 문 닫겠죠. 사단이 여러분이 예배만 빼앗아 버리면 모든 걸 다 뺏겨요. 이것저것 다 가지셨다고요? 겸손해야 됩니다. 저는 어제 장례식 다녀오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다 하나님 은혜니까 겸손하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예배 제대로 할 수 있다. 희망이 계속될 사람이에요. 예배가 잘 안 된다. 돈도 꿔주지 마세요. 그러시더라고 누가. 예배한다는 사람하고 사업 같이 해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했잖아요. 안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그랬는데 예배 안 되고 기도 안 되는 사람하고는 미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되어지면 그 사람의 미래는 달랐습니다. 나의 예배 시간이 정말 기다려지고 은혜가 된다면 그 사람은 살아나게 될 거예요. 왜 바꿔지지 않고 계속 곤란하고 어려움이 반복됩니까? 영적인 것이 성장하고 깊어지고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육신의 것 어느 것 한 가지도 바꾸거나 바꿔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만 영적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맥주절을 맞으면서 세 가지를 복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뭐냐? 예배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배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축복이란 말은 예배는 첫 번째는 최고의 축복을 예배할 때 주시는데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쉼. 여러분 쉼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오르십니까? 여행, 혼자 있기, 고요함, 편안함, 이런 다양한 것들이 생각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서 새 것을 누리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쉼은 하나님이 내 속에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없으면 진정한 쉼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사람이 들어서 쌈박한 것도 한두 번이고 봐서 쌈박한 것도 한두 번이지 사람 금방 질려하거든요. 저 집 맛집이라고 소문났다가도요 금방 더 맛있는 집 있으면 다른 데 가잖아요. 사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속으면 안 돼. 매일 같은 날 같고 비슷한 일 같고 이런 상태에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새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산속에 들어가요? 집에서는 잘 안 되니까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에서 된다. 그럼 굳이 산까지 갈 거 없어요. 왜 머리까지 박박 밀고서 그럽니까? 먹이를 길고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머리를 깎고 들어가야 되니까 깎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예배하시다가 하나님만 주는 치유,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새 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시작되는 그런 최고의 쉼, 최고의 예배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길 바라요. 사실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 아닌데 무슨 예배를 해요? 그냥 구경하는 거지.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하면 돼요. 예배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하면 돼. 내가 아무리 간절해도 그 예배가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대충 드린다고 예배가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해야만 그 예배가 성공하거든요. 우리가 제일 쉽게 하는 실수가 뭐냐? 복음 받고 복음 빼놓고 세상에서 배운 것 가지고 하는 것. 이게 제일 큰 실수예요. 세상에서 터득한 틀린 방법 가지고 인생을 살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 물고기는 물속에 있으면 돼. 이 당연한 이치를 누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식물과 나무는 흙에다 뿌리를 내리면 돼요.
가장 이상적인 상태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아래 뿌리를 내리면 돼요.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저희 집에 사실은 그냥 뭐 특별한 동기가 있는 건 아니고 지난번 성탄절에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산세베리아 있었던 거 하나씩 나눠드렸잖아요. 빨간 거. 혹시 집에서 키우는 분 계십니까? 벌써 애진역에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습니까? 네. 저희 집엔 3개가 갔어요. 3개가 가서 처음 원래 있던 그 플라스틱 비닐 그 화분에서 좀 더 큰 화분으로 옮겨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까딱 잘못 보면 깻잎인 줄 알고 따가지고 쌈 싸먹을 만큼 컸어요. 소박한 그냥 바람이 하나 있는데 이거 이제 7월이니까 이제 잘 키워갖고 성탄절에 금년에는 이쪽에다 3개니까 실패해도 2개는 남을 거 아닙니까? 교회에 도로 반납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제 돌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나무를 가만히 보니까요. 제일 작은 화분에 있는 애가 제일 잘 자라는 거예요. 2개는 화분이 넉넉한데도 잘 안 커요. 왜 이러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제일 작은 화분은 앞에 난초가 심겨 있던 건데 죽은 바람에 난초 뽑고 거기다 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황토흙이 들어있는 거예요. 잘 자라요. 근데 2개는 보니까 원래 있던 데서 빼가지고 나와가지고는 뿌리가 생각보다 잘 못 내려. 흙이 이만큼 모자라요. 아, 흙이 모자라구나. 당연한 건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펼쳐지지 않는 이유는 흑암 때문이기도 하고요. 부족한 거예요. 뭔가가. 영적 자양분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하면서 인도받고 응답 누리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그런 반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왜 예배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인도받으면 되거든요. 그냥 말씀대로 하면 쉬워요. 어려울 수 있죠. 왜? 살아왔던 패턴이 다르니까 이게 말씀대로 하자면 지금 고칠 게 너무 많은데 뭘 고치라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매니아가 많잖아요. 자전거 매니아. 한번 멀리 갔다 오다 보니까는 뭐 오토바이가요. 몇 대, 우랑 하고 지나가는 거. 야, 이게 어이구, 이게 뭐냐. 1대, 2대, 10대, 15, 20, 엄청 한 40대 지나가는 거예요. 완전 무슨 탱크 가면서 와랑와랑와랑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데 끝에 시골 할아버지가 조그만 스쿠터 타고서 모자 쓰고서 드르르르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야, 저 앞에 지나가던 오토바이하고는 위용이 많이 다르구나. 여러분, 앞에 가는 분이요. 오토바이 40대 정도 지나가는 앞에 분이 사인을 계속해요. 저희들이 차가 지나가잖아요. 차 좀 천천히 와달라고 사인을 계속해요. 그 뒤에 있는 사람들 보고 따라오라고 좌우고 깜빡이 켜는 대로 따라와요. 인도받으면 쉬워요. 거기 계신 분들 중에는 그 대열에 처음 참여한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쉽습니다. 매니아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특별한 배우만 좋아하는 덕후라 그래요. 덕후. 네. 오다쿠라는 일본 말이 한국식 표현이 덕후인데 그냥 막 미쳐 죽어. 그 사람 나오면 다 봐야 돼. 나 한 번 봐면 잘 몰라. 이름도 별로 안 좋은데 무슨 기생충. 그래도 괜찮아요. 회충 그랬으면 어떨 뻔했어요.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10번 봤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왜 봐요? 한 번 볼 때는 모르겠어. 그 2번 보는 거예요. 그래 5번 보는 거예요. 10번 보면 이 감독이 무슨 뜻으로 했는지 알 것 같아.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영화 덕후도 있는데요. 여러분, 복음 덕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덕후 돼야 돼요. 이거 설교 한 편 들고 이거 할렐루야? 그리고 끝내기에는요. 너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하거든요. 또 듣고 여러분, 복음 덕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배요. 마음 어차피 시간 금방 갑니다. 지금 저 꼬마들 여기 나와서 한 꼬마는 이 뒤만 왜 뒤만 쳐다보는지 아세요? 애기가? 쑥스러워서가 아니요. 저기다가 틀어놓고 뒤에 보고 했거든. 제 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쑥스러울 수도 있는데 저기다 틀어놓고 전부 이렇게 돌아서서 했어요.
여기 쳐다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할 때도 노래만 틀어놓고 여기 쳐다보고 하게 해야 돼요. 그래 따라합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우리 노건 사람들이 한번 나오셔서 사막에 샘이 넘쳐흐르리를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농담 아니고요. 뭐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건데. 여러분, 삶 속에요. 말씀 따라가는 새로운 영적인 축복이 시작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해요. 두 번째입니다. 진짜 해방 주셨으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끝났다는데 스스로가 안 믿는데요. 뭐. 여러분, 물고기 중에 신기한 물고기가 있더라고요. 좌우로 1m 단을 어양에 집어넣잖아요. 거기서 키우면 애가 50cm 이상 안 커. 근데 사방으로 5m짜리 어항에 집어넣잖아요. 애가 1m까지 커요. 강이나 바다에다 키우잖아요. 그보다 더 커요.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속에서 자기를 맞춰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궁무진한 걸 그리스도 안에 주셨어요.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보아하고 겪고 했던 것들이, 죄송합니다, 시원찮은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고 겪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시원치 않지는 않을까라고 착각하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해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어떤 분은 막 물병 폭탄을 홍콩 공항에서 던지고, 어떤 분은 남의 나라 땅까지 가가지고 그 말이요 총독이 지나가는데 총을 쏘고 막 난리를 쳤다고요. 그래갖고 겨우 나라 채웠어요. 근데요, 저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만큼 빠져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많은 선열들이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죽어가면서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잖아요. 그분들이 수고가 있었던 건 사실이야. 근데 오히려 미국이 일본에 폭탄 하나 뻥 던지면서 야, 덩달아서 아이고 해방 이렇게 된 거예요. 어쨌든 그런 공로가 있었겠죠. 빠져나오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400년 살았다니까요, 애굽에. 요셉 살아있을 때까지만 귀족 대우받다가 몇 년 있다가 왕조가 바뀌었어요. 거의 350년 이상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못 나와. 그러니까 양피를 바르고야 나왔어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 그 문제도 안 돼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바르세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 부르다가 하나님만 주시는 그 해방이 여러분께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피의 비밀을 잊지 말아야 돼. 지금은 그거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러는데 저희 때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아니었어요. 우리 때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런 거였어요. 우린 현년마다 있다니까. 6.25 때 때면 방공 포스터, 방공 표 그리기 대회. 저도 상 몇 번 받았어요. 뭐 그림은 일가견 있고 글씨도 일가견 있으니까. 근데 주로 상 받은 거 보면 이런 거예요. 잊지 말자 6.25. 또 있어. 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가로 열고 이승복 가로 닫고. 다음에 또 있어. 뭐 있냐. 초부수자 공산당 때려잡자 빨갱이. 뭐 이런 거. 혹시 빨갱이 계시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런 거 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김일성 씨 잘생겼잖아요. 혹이 좀 있어서 그런데, 김일성 그려놓고 막 빨간 이빨 나고 여기도 뿔 나고, 나중에 사진을 보니까 저래 잘생겼는데 왜 또 뿔 그리고 있을까? 왜 막이다는 거지. 괴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걸 계속 합니까? 왜 그런 걸 잊지 말자는 거예요. 힘없어서 쳐들어와서 땅굴을 밀고 내려와가지고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됐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되는 나라예요. 뭐 저거 별소리 좌우 얘기하는데 아니요. 세계에 있는 나라 중에요, 성경에 손 얹어 놓고서 나라가 시작된 나라는 이스라엘, 미국, 한국 이렇게 세 나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했잖아요. 나라가 생겼다고. 우리나라가 1948년에 정부라는 게 생겼어요. 정부, 공식적인 정부, 유엔에 등록할 수 있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뭐를요? 다른 거 잊어버려도 피의 비밀 잊지 마셔야 돼요. 정말 이 길 만났다.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생각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단은요, 여러분 집 어렵게 만들고, 여러분 건강을 어렵게 만들고,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사업을 어렵게 만들고,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일을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사단 놀이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박살나는 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누리면 총명해집니다. 자꾸. 진짜입니다. 복음 안 누리고 딴 거 해보세요. 멍청해집니다. 뭐 사받은 사람이 어려운 이유가 뭐 복음 안 누리고 못 누리면 멍청해진다니까. 결정을 이상하게 해요. 렘넌트들도요. 복음 더 많이 누리시다가 총명해지시길 주의라면 축원해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너무 총명해질까 봐 성경구회를 안 읽는 것 같아요. 막 계속 읽다가 너무 총명해질까 봐. 많이 읽으세요. 많이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복되게 쓰임 받으고요. 여러분 집 살리세요. 교회 살리세요. 아멘. 그렇게 쓰임 받. 세 번째는요. 오늘 맥주절이에요. 진짜 감사한 날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분이 생일날 받은 치즈케이크를 아들이 먹었다고 6살 먹은 아들을 몇 대 쥐어 패서요. 아가가 죽었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참나 뭐 언짢을 수는 있겠지. 이놈 자식 그것도 다 먹은 거 아니야. 규탱이를 좀 떼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아빠 걸 왜 먹었어? 이럴 수도 있고요. 맛있디? 먼저 먹으니까 이럴 수도 있는데 화가 나서 아들을 때려 죽었어. 아들이 사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맥주절은요 참 감사한 날이에요. 어떤 날이냐?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고난의 떡을 먹을지라도 반드시 너는 승리한다. 이걸 말해준 게 맥주절이요.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네가 짓지 않은 집을 내가 주리라. 내가 안 줬는데 어떻게 내가 그 집에 들어가 살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네가 지은 적이 없는 집에 내가 들어가서 살게 할 거다. 할렐루야. 우리 건축 때문에 고민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갑자기 경매 나간다고 하는 바람에 이거 갑자기 주셨잖아요. 네가 짓지 않는 집에. 제가 처음에 부흥교회라고 선악동 산 밑에 뒤는 산, 옆에는 상추밭, 앞에는 빌라. 어르신이 저보고 거기 와서 목회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목회를 한 2달쯤 하고 깨달았어요. 너가 짓지 않은 집을 줄 거다. 제가 준비한 게 아닌데 거기서 예배하게 하시더라니까요. 여러분 복음 많이 누리세요. 복음 누리는 사람 겁니다. 못 누리면 내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인생 광야길에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변함없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보니까 넌 사람들한테서는 그거 안 기대하기로 해서 이제 앞전에 있던 일을 또 끄집어내 갖고 또 얘기하고 또 상처가 크니까 그랬겠죠. 하나님 말고는 다 그래요. 이해해 줄게. 용서해 줄게. 없던 걸로 하자. 사람은 능력이 안 돼요. 혹시라도 여러분 그런 경우를 만나더라도 그냥 여러분이 실수했고 잘못하고 허물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없었던 것처럼 가다 또 그 얘기를 꺼집어내도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살게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안 그러면 사람은 못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광야 인생길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니까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엉뚱한 거 기대할 때 진짜 많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저쪽 선 이만큼 하겠지.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하고 그만두세요. 그래 했으니 내가 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걸 베풀었다. 베풀 수 있는 힘 주신 거 감사하세요. 내가 자기들 못 되는 어떻게 했는데 내 못 되는 왜 안 하는 거야. 그런 거 하려면 하지 마세요. 그냥 값없이 하세요. 기쁨으로 하세요. 행복하게 하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뭐만 기대하냐? 주님의 은혜만 기대하세요. 특별히 어르신 본 사람들 같은 경우도 연세 잡수면 자식들 다 키워봤자 성경에 그런 말 없거든요. 자식은 장수의 수중에 있는 화살 같다는 거예요. 그대로 믿으세요. 그리고 다른 조미료 치지 마세요. 그냥 보고만 말아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자손들까지 멀리 보고 제대로 감사하세요. 앞만 매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1년짜리 2달도 내다보고 가늠하기가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이랬다 저랬다 본인도 정신없을 거예요. 왜 그래요? 약해서 그래요. 집중할 수 있는 영적 힘이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도와줘야 될 대상이지 비난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자기도 연약해서 그런 거잖아요. 참 하기 싫은 말인데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 보고 조생진들은 남비 같다는 거예요. 내가 파라락 끓다 라면 끓여 먹긴 좋아. 5분 안에 끓여서 먹으면 되니까. 절대로 가마솥이래야 누룽지가 않거든요.
냄비밥에 어떻게 누룽지를 만들고 밥을 제대로 만들겠습니까? 이 말은 많은 것들을 내포하는 그들이 우리를 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을 내다보고 해야 50년 승리할까 말까 하잖아요. 100년을 꿈꾼다면 500년을 내다보는 넉넉함이 없으면 못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약 1000대를 내다본다면 뭘 심으시면 되겠어요? 내가 지금 먹어야 되겠으니까 난 안 되겠어. 먹어야 돼요. 먹는 게 먼저요. 입는 게 먼저요. 사는 게 먼저요. 어떻게 1000년을 내다보겠습니까? 저는 많은 생각을 하면서 오직 그리스도 하려면 1000년 못 내다보면 이건 못하겠구나. 여러분, 항상 어떻게 그리스도 앞에 섭니까? 500년을 인도받을 각오가 없으면 이건 못한다. 거꾸로 말하면 500년 뒤에도 주님은 역사하실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면 이건 못 심는 거다. 영원히 어떻게 그리스도를 합니까? 말씀했습니다. 맥주절에 저와 여러분이 한중간쯤 점검해 보세요. 인생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올 1년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뭘 점검하냐? 예배와 기도로만 모든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학업, 진로, 예배 제대로 하고 제대로 하나님 원하는 언약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만 바꿀 수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 부모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뭘로 흐름을 바꿀 수 있냐? 피제사 드리면서 예배하고 그 피제사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많이 누릴 때만 가능해집니다. 영혼 살리는 일 위해서 여러분이 예배하고 힘을 얻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 많은 기도 속에 영혼 살리는 저와 여러분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 가지고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그런 말이 있어요. 안수 집사님들 보면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또 교사분들이 렘넌트들 보면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아래서는 위가 잘 안 보여요. 위에서는 아래가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게 하시는데 뭘로 봐야 되냐? 귀에 들리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마음에 생각드는 것 그대로 가면 절대로 100% 속습니다. 들리는 게 들리는 게 아니고 보이는 게 보이는 게 아니고 마음에 생각드는 게 생각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 살리는 영적인 눈으로 그리스도 복음과 사람 살리는 전도라는 눈으로 봐야 모든 것은 가능하고 모든 것은 살 수 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구원하셨기에 인도하신다는 비밀을 믿으시면 안 되고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구원받은 정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2010년 들어와서 11년 목회 같이 하면서 보는 게 있잖아요. 힘겨운데도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참 심사하시는구나.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아무리 힘들고 살이 터지고 뼈가 꺾어지는 한이 있어도 목사님 아들 3명 장가가는 것까지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분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왜요? 제가 저 아이들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능력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저는 보게 돼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냐.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셔서 가장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2021년 또 지나가 버린 반년 그리고 기다리고 응답 속에 살아야 될 반년 모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기억하시면서 다른 선택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저주와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 믿고 복음 누리며 담대히 가십시오. 그리고 사단의 괴계가 또 있고 역사할지라도 그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이름을 매일같이 누리시면서 언약의 여정을 가시다가 우리들이 한 해가 마무리되는 송구영신 즈음에는 하나님께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고 구원받았기에 인도하신 일들을 서로 간증하고 포럼하는 그런 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맥주절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 주신 것 감사하면서 또 책임지고 말씀으로 인도하실 이건 믿고 확신 가운데 확인하고 체험하는 응답의 반연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은혜와 능력 아래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을 드리고 탤런트를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맥주 감사 예물로 11조로 구제로 건축으로 선교로 감사로 장예물로 다양한 모양으로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이 정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일에 쓰임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53장